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로마서 7장 9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그 자리 다 일어나셔서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라는 마음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9절부터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곳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곳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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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이 설교 준비하면서 한 이틀 딜레마에 빠져버렸습니다. 왜 딜레마에 빠져버렸냐면 준비를 한참 하고 나니까 지난주하고 똑같은 거예요. 본문 말씀에 따라서 준비를 좀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결국은 지난주 말씀과 또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 조금 달라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난주 말씀하고 똑같은 내용이에요. 조금 다르게 표현했다 뿐이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 어떡하지? 라고 하면서 조금 헤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또 계속 말씀을 계속 읽으니까 하나님이 조금의 지혜를 또 저한테 허락하셔서 오늘 말씀을 좀 사실은 어렵게 조금 준비했는데 여러분 지난주하고 좀 비슷하네 하면 여러분이 중복으로 하나님이 또 말씀하시는 거다.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고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 탱자나무 아시죠? 탱자나무. 울타리 조경수로 사용하는 건데 우리 동네에서 어릴 때는 한 집 걸러서 그 탱자나무가 집 울타리였습니다. 그래서 겨울은 완전히 가시만 있고 이제 5월에 꽃이 피고 6월에 열매 맺고 하는 그런데 이게 익으면은 아주 조그마한 골프공만 한데요. 노랗습니다. 노랗고 그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이 탱자나무입니다. 근데 자세히 보면은 가시가 굉장히 있어요. 그래서 울타리로 이렇게 촘촘히 이렇게 꽉 심거든요. 그런데 이제 저 노란 거를 저걸 익지 않을 때는 전혀 입에 손도 못 댑니다. 너무 쉬어가지고. 근데 노란 거 잘 익은 거를 저걸 깨물어 가지고 이렇게 쪽쪽쪽쪽 빨아먹으면 굉장히 시지만 상큼하면서 이렇게 맛있습니다. 우리 어릴 때 간식이 없었잖아요. 이제 저런 거 많이 따먹었어요. 벌써 입에 침이 고이시는데 저런 탱자나무를 어릴 때는 제가 기억에 동네 친구들하고 만나면 이 다른 집의 탱자 열매를 따는 것이 재미였어요. 그래서 주인 있나 없나 이렇게 보고 막 따갖고 주인이 나오면 막 도망가고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탱자 열매를 많이 따면 누가 많이 땄는가 땄나 그 다음에 그것으로 또 무슨 게임을 해가지고 따먹기도 하고 이제 막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확실한 거는 저녁에 집에 들어올 때 해질 무렵에 집으로 들어올 때는 밭에 다 버렸어요. 왜냐하니까 어머니가 다른 집에 탱자를 가져온 건 안 되니까. 그러니까는 어머니한테 야단 맞을까봐 밭에 다 버렸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또 막 만나갖고 탱자나무 열매 따고 그리고 잘 익은 거는 몇 개 먹고 그리고 또 우리 집에도 탱자나무가 있었어요. 근데 우리 집 거는 안 땄어요. 그런데 다른 동네에서 이렇게 따가지고 이렇게 많이 땄어요. 그런 가운데서 이제 집에 들어올 때는 저녁에 집에 들어올 때는 이제 어머니가 야단치니까 이제 버리고 오고 이런 것들이 기억이 납니다. 남의 것을 훔친 거잖아요.
남의 것을 훔친 거잖아요. 그런데 제가 저 탱자 맛을 보려고 탱자를 먹고 싶어서 아니에요. 이상하게 탱자를 남의 울타리에 있는 탱자를 따면 기분이 좋더라고. 그건 뭐냐니까 즐기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탱자의 저 탱자 열매를 따는 것은 탱자를 맛보기 위해서 따는 게 아니라 그것을 즐기고 또 그 탱자 나무에 남의 집에서 따는 것이 재미가 있는 맛이 들린 거죠. 저 맛을 보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냥 따는 남의 그 훔치는 거 이렇게 쓰리 이렇게 훔치고 막 누가 많이 한 이것이 맛들린 거죠. 저는 그것이 죄인 줄도 몰랐어요. 어릴 때. 그러나 여러분 그 속에 보십시오. 집으로 들어올 때는 버리고 들어오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에 버리고 들어오면 그것이 부모 앞에서는 분명히 죄라고 부모가 지적하니까 그것이 잘못인 줄 알고 있으니까 안 딴 척하면서 버리고 들어오잖아요. 근데 그 다음날 또 하잖아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은 평상시에 조금 즐기는 거, 뭐 재미가 있어서 하는 것 중에 죄인 줄 모르고 하는 것 좀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의 양심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그게 분명히 죄라고 여기면서 아마 회개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다음에 또 즐기면 그건 회개한 게 아니죠. 이제 그런 생활적인 면에서 한번 생각하는 게 있을 거예요. 제가 해군 사관학교를 들어가서 해군 사관학교 교훈이 있습니다. 진리를 구하자, 허위를 버리자, 희생하자. 이 세 가지입니다. 제가 해군 사관학교 들어올 때는 통일의 바다를 조국의 품에 그 구호로 들어왔어요. 삼면이 통일인데 바다를 제패하는 자, 세계를 제패하고 통일의 바다를 조국의 품에 안겨드리겠다라는 마음으로 이제 사관생도 생활을 했습니다. 1학년 때 너무너무 배가 고프고 훈련받고 그냥 주는 밥만 먹으니까 굉장히 배가 고파요. 그런데 3, 4학년은 뭐 밖에서 들어오는 음식도 먹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PX 그 음식 파는데 그 과자 팔고 하는데도 1학년은 못 가요. 1학년은 갈 수도 없어요. 1학년은 아주 막 그냥 완전히 때를 쫙 빠지게 해가지고 이 체질 개선을 확실히 다 시키거든요. 초기에 기초 군사훈련 때 완전히 반 죽이고 실제로 생도로 올라오면 2, 3, 4학년한테 지적받고 이러면서 이제 수준에 오르는 거거든요. 지적은 많이 받아야 조섭디다. 그냥 이 수준에 올라야. 그런데 1학년 때 무슨 짓을 했냐? 허위를 버리자. 이게 뭐 아침에 딱 일어나면 진리를 구하자, 허위를 버리자, 희생하자. 그리고 푸시업 준비하면 딱 복도에 나와가지고 저희가 36기거든요. 푸시업 36개를 하는데 복도에 쫙 있잖아요. 한 200명인데 거기에 하나, 둘 하는데 이게 출렁거리지가 않아요. 딱 일자로 뭐가 자가 내려갔다 올랐다가 내려갔다 올라갔다가 하는 것 같아요. 그 푸시업을 그렇게 그 속도로 맞춰서 옆에 있는 사람하고 똑같이 해야 돼요. 그러니 얼마나 배가 고픈데 외출을 한번 했다가 들어올 때는 음식 반입이 안 됩니다. 그런데 제가 선배들한테 들은 것들도 있고 또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 뭐 동기들은 다 그런데 1학년 때는 거의 다 그렇게 해. 그런데 이제 식빵을 사와. 식빵을 사오면은 여러분 식빵은 지금은 조금 빵이 좋은데 그때 그 당시 식빵은 압축하면 요 정도 딱 돼요. 식빵을 쉘이 눌려가지고 발로 막 밟고 해갖고 막 압축시키면 그 식빵이 요 정도밖에 안 돼요. 그 식빵을 가방에 딱 넣고 들어와서 가방 조사는 안 하죠. 가방에 딱 넣고 내무실 안에 음식물이 있으면 안 돼요. 그리고 우리가 수업을 가거나 훈련을 나가면 당직이 와가지고 다 조사하거든요. 근데 음식이 발견됐다. 뭐 큰일 나죠. 그런데 그걸 어디에 숨기느냐?
엄청난 두꺼운 사전 있죠. 그 사전도 큰 거 있죠, 책에. 거기에 밤새 면도칼로 그 책 가운데를 계속 자릅니다. 그래서 빵 크기로 자릅니다. 겉으로 보기는 책이에요. 근데 열면 구멍이 뻥 뚫린 거죠. 그 안에 딱 집어넣고 책 딱 꽂아갖고 밤 11시만 되면 야곱야곱 먹습니다. 조금 떼갖고 입에 넣으면 확 부풀어요. 이게 너무 재밌는 거야. 허위를 버리자 했는데 그것이 허위인지 허위의 행위인지를 모르고 재미있게 즐겼어요. (3학년) (4학년) 때는 물론 그렇게 몇 사람밖에 없지만은 담배를 못 피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4학년들 3학년들은 강 큰 사람들은 담배를 그렇게 책꽂이 안에 딱 이렇게 그 한갑을 딱 넣어갖고 책장에 딱 꽂아 놓습니다. 책이 꽉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4학년 때 1학년들 책꽂이를 다 조사를 하니까 많이 나왔어요. 이제 이런 것들이 즐겨서 하고 스릴 있게 하지만 그것이 죄인 줄 모르고 있는 것이 사실은 문제죠.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예수 믿으면서 내가 생활하는 가운데 이것이 어떻게 죄냐라고 특별하게 생각 안 하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오늘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한 번 더 기억하고 이제 그런 것들이 좀 정화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하나 질문 드릴게요. 여러분은 몸 건강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신경 쓰고 있습니까? 아마 신경 많이 쓰고 있을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간이 석회화됐다 그러고 신경 쓰이죠. 지방간이 있다 그러고 또 이번에 대장 내시경을 하는데 선종 발견돼서 수술했습니다. 암 전 단계잖아요. 수술하는데 너무 많이 파내가지고 이 대장이 얇아지니까 천공이 된다고 거기에서 꿈했습니다. 그래서 비행기 타지 말고 한 달 동안 비행기 타지 말아야 했는데 2주 만에 돌아가야 되니까 2주 안에 비행기 타고 왔어요. 그리고 여기 도착해가지고 한 2주 동안은 아랫배가 우리한 게 계속 이상했어요. 근데 신경 쓰이죠. 그리고 서울대 교수 이왕재 교수라고 그분이 비타민 C 박사잖아요. 비타민 C의 면역력 증강과 그 다음에 암 발생 항암 효과가 있다고 강의 들은 후에 비타민 C 매 끼마다 2000cc씩 하루에 6000cc 먹습니다. 근데 그분은 10,000cc 먹으라 그래요. 비타민 C는 수용성이니까 비타민 과다도 문제가 있거든요. 근데 비타민 C는 과다되면 이렇게 다 빠지는데 수용성으로 다 빠지는데 방광의 신장에서 머물러 있을 때 신장에서도 효과를 또 본다는 거예요. 비타민 C 또 많이 먹게 생겼는데 제 말 듣지 말고요. 저가 이제 그랬다요. 저가 신경을 써가지고 그렇게 해서 비타민 C도 먹고 그래요. 근데 이제 지금 이제 설교 준비하면서 내가 디테일하게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요. 죄 짓는 게 너무 많아요. 이 정말 담임 목사로서 내가 설교할 수 있겠나? 이 로마서가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말씀이 무서운 거예요. 이건 모르고 계속해서 잘났다고 막 하고 있는 이런 나의 모습들이 비춰지고요. 또 그런 가운데서 내가 막 육신적으로 건강을 위해서 목사가 건강을 위해서 지금 막 신경 쓰고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되묻는 거죠. 네 건강에 대해서 그렇게 신경 쓰는데 네 영적 건강에 대해서 신경 쓰나? 이런 되물음이 왔어요. 조금 설교 준비하는데 괴로웠어요. 제가 해결을 받아야 여러분 앞에 서가지고 좀 이렇게 힘있게 말씀도 전하고 하는데 이거 지금 고민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하나하나 지금 좀 생각해 보니까 와, 죄투성인 거예요. 육신적으로 건강을 챙기는 만큼만이라도 영적 건강을 챙겨야 되는데 그만큼도 안 되는 내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근데 우리 성도님들은 담임 목사님한테 목사님 하고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래서 오늘 설교가 굉장히 힘들었어요. 늘 나는 잘하고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여러분들은 지금 계속해서 못하고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그런 것으로 들리지는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조금 제 마음이 무거웠어요. 몸 건강은 굉장히 신경 쓰고 있는데 정말 목사로서 영적 건강에는 너무 미약하게 신경 쓰고 있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좀 결론적인 결단은 내가 영적으로 더 깨어있는 목사, 예수 더 잘 믿는 목사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결단을 또 하게 되었습니다. 이 결단이 언제까지 갈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말씀으로 하나님이 저를 계속 간섭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영적 건강에 대해서 몸 건강 신경 쓰는 만큼 어느 정도 더 신경 쓰고 계시나요? 영혼이 떠나버리고 영혼은 이 땅에서 잠시 머물러 있는 거지만 그 영혼이 하나님 품에 안기고 아니면 영혼이 지옥으로 떨어지는 그런 영적인 영원한 존재에 있는 영혼이, 육신에 우리가 몸을 생각하지만 육신이 영혼이 떠나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나무 토막이잖아요. 사람 모양만 갖춰져 있지 나무 토막이잖아요. 거기에 잡고 우리가 계속해서 그분을 보고 알았기 때문에 그분 모습 속에 누워있는 거 아이고 누구야 잡고 있지만 그 영혼은 이미 없어지고 나무 토막이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이제 화장을 하고 뜨거운 데 들어가면 저 뜨거운 거 어떡하냐고 막 가족들이 그러는데 그 뜨거운 거 어떡하냐고 느끼는 전혀 느낌이 없는 영혼이 그냥 나무 토막에 들어가서 타는 거예요. 근데 그 영혼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영혼은 영원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영혼에 대해서 내가 이 육신적으로 있을 때 이 영혼에 대한 건강 관리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깨닫고 그 영혼에 대해서 등한시했다면 여러분 다시 돌아보고 회개하는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영적 건강의 관점에서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9절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는데요. 이 앞부분에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 내가 살았다라는 부분과 그 다음에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다, 이런 두 가지 문구로 지금 나눌 수 있습니다. 계속 보여주시고요. 9절 전반부에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내가 살았더니 하는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이런 의미는 바울이 예수 만나기 전이죠. 예수 만나기 전에 율법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했다, 이제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율법을 얼마나 바울이 많이 연구했겠어요. 바리새파 중에 바리새파고 또 가말리엘은 엄청 모든 유대인이 존경하는 최고의 랍비였어요. 가말리엘 문화생이다 이러면요 그 끝난 거예요. 그냥 그런 율법을 독파하고 잘 알고 있다고 하는 그 사람이, 바울이 율법이 요구하는 취지나 목적을 몰랐다는 거예요. 율법의 수많은 규율들은 바울이 너무도 잘 알고 있었지만은 그 율법의 핵심 두 계명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와 네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이 두 계명을 몰란 거예요. 율법이 613가지인데 613가지로 딱 압축해서 두 가지로 말한다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크게 두 계명입니다. 이 두 계명이 무슨 뜻인지를 몰랐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바울은 스스로는 율법을 잘 지킨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여기있지만 사실은 몰랐기 때문에 그는 율법으로부터 떨어져 살아간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본인은 너무 잘한다고 생각했겠죠. 오늘 예수 믿으면서 나 하나님 말씀 잘한다. 나는 교회 30년 다녔다. 나는 직분이 장로다, 안수집사다 라고 말하면서 또 나는 권사다. 나는 여기에서 3대째 신앙이다 라고 말하면서 성경 다 알아 라고 하는 사람에게 혹시 해당될지도 몰라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진정껏 사랑한다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의 관계는 이웃을 사랑하는 보이는 관계로 나타나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이웃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여러분 가장 가까운 이웃이 뭡니까? 5월달에 가정의 날인데 우리 깊숙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옆에 남편, 자녀, 자식들, 그 가정 안에서 여러분 어떻게 생활하세요? 가정 안에서 그것이 죄인 줄 모르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진정껏 하나님 말씀 너무 많이 알고 큐티하고 막 그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모른다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실제로는 모른다는 거예요. 왜 모릅니까? 삶에 알고 있는 게 드러나지 않잖아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인데 하나님 사랑합니다라고 100번 외쳐봐야 꽹과리 소리뿐 안 돼요. 왜?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 그것은 드러나지 않는, 그냥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사랑하는 게 아니면, 그러면 그것이 실천되지 않으면 실제 하나님 말씀을 모르는 사람이죠.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내가 살았더니, 이 무슨 말이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 내가 살았다. 이것은 바울이 율법이 요구하는 본질적 취지를 몰랐기 때문에 자신이 율법을 잘 지키면서 잘 살고 있는 줄을 착각했다. 그래서 내가 잘하고 있구나 이러면서 살아있는 모습을 말하는 거예요. 실제로 살아있는 게 아니죠. 난 니보다 더 말씀 더 많이 알아 하면서 있는 그런 굉장히 교회 체질도 잘 알고 말씀도 잘 알고 그런 사람이 이렇게 교만해가지고 있는 모습, 그런 것이 꼭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착각하고 있는 모습을 말하는 거예요. 바울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럼 바울이 이런 말씀을 했을 때 오늘 이 말씀을 보는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입니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 로마서를 읽고 있잖아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설교 준비하는 목사에게 주는 말씀이죠. 왜 착각했습니까? 자기가 율법을 잘 지키려고 왜 착각했습니까? 이 말은 율법이 쓰인 대로, 율법이 그냥 쓰인 대로 겉으로 나타나는 외적 행위만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살인하지 말라. 나 살인 안 했잖아요. 살인하지 말라. 여러분 살인했습니까? 살인 안 했으니까 죄 없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살인하지 말라의 율법의 근본적 취지가 뭡니까? 미워하고 판단하지 말라, 이 뜻이거든요. 남을 미워하고 정죄하고 판단하지 말라,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계명을 줄 때는 그 취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내면에 생각하는 상태나 동기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니까 살인하지 말라. 나 살인 안 했잖아요. 도둑질. 나 도둑질 한 적이 없어.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죄인 줄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살한 것처럼 있지만 안타까운 거죠. 저는 이 말씀 준비하면서 다시 또 깨달았어요. 로마서가 중요한데 너무 중요하구나. 그냥 휘파는 거구나 그냥. 그리고 우리 죄성을 그냥 저 깊이까지도 막 휘파는 거구나. 율법을 대표하는 10계명 1에서 9계명까지는 다 외적 행위, 겉으로는 외적 행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잘 지킨다고 생각을 하고 있죠. 그런데 이제 10계명의 10번째 계명을 딱 보시면은
10번째 계명에 탐심을 갖지 마라, 탐내지 말라, 이게 계명이 나오잖아요. 탐내지 말라가 행동으로 드러나요? 바울이 이것에 대해서 띵 맞은 거예요. 잘 지켰다고 나는 생각하고 있는데 이게 율법은 야고보서 2장 10절에 보면 율법을 다 지키다가도 한 개 안 지키면 다 안 지킨 거와 마찬가지죠. 나는 9번 너무 선하게 살았는데 딱 한 번 죄 지었습니다. 제가 죄인입니까? 죄인이죠. 죄인이 아니려면 처음부터 끝까지 싹 다 지켜야 돼요. 죄 안 지어야죠. 그런데 9,999번 다 잘 지키고 한 번 죄 지으면 그 사람 죄인입니까? 아닙니까? 죄인이죠. 1계명부터 9계명까지는 그 취지도 모르고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에 대해서만 적용하니까 너무 잘 지키다고 뿌듯해했어요. 그래서 살아있는 것처럼 내가 살았다고 했어요. 그런데 10계명에 탐내지 말라 하니까 이 탐내지 말라는 내가 행동으로 어떻게 하지? 행동으로 안 돼요, 잘. 그런데 내면에 하나님이 내면의 나의 태도와 동기를 말한다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9계명에서 이 1계명과 9계명을 생각해 보니까 행위로만 적용한 자기의 모습이 너무나 부끄러운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세상에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세상에서도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는 탐심을 죄로 여기지 않습니다. 네가 탐심이 있으니까는 고소하고 그래서 법정 재판으로 가서 막 재판하고 이런 거 없지 않습니까? 탐심은. 사람들은 저마다의 이런저런 욕심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욕심에 대해서 죄책감을 느끼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에는 욕심은 죄고 탐심은 우상숭배다 분명히 말합니다. 바울도 10계명의 10번째 계명 탐내지 말라의 계명을 보고서야 탐심을 가진 자가 죄인임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9절 후반부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다. 이 계명이 이름에라는 것이 어떤 의미냐 하면은 계명이 나의 가슴 속까지 휘업하고 뼈저리게 나를 느끼게 하는구나, 그런 말이에요. 내면의 불순한 태도와 동기가 가득 차 있는 자기 자신을 계명을 통해서 발견을 했다는 의미입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법을 다 지키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하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그런 무능한 자신이 정죄받아 마땅할 자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다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가운데서 내가 다시 한번 내면의 태도, 불순한 태도와 그 동기를 보니까 이거는 뭐 죄투성인 거예요. 죄가 자꾸 살아나는 거야. 죄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들춰내니까 너무 제가 그거에서 괴로웠어요. 너무 들춰내갖고만 조그만 것까지 다 뒤집어 까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나는 죽었다, 이게 죄에 대해서 완전히 밟혔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결론을 알고 있으니까 빨리 일어날 수 있죠. 바울도 하나님을 진정코 만났고 그런 가운데서 이것을 만난 이후에 깨달은 거예요. 이 깨달은 것이 자기가 이때까지 얼마나 교만한 삶을 살고 이게 선교사로서 지금 나가 있는 내가 이 지경에 이르렀다는 생각을 한번 해보니까 목사까지 하고 지금 담임 목사 10년 이상 하고 이렇게 이까지 왔는데 이걸 밑에 그냥 다 들춰갖고 하니까 사실은 위에는 깨끗한 물 같았어요. 근데 밑에 찌꺼기가 꽉 깔아앉아가지고 휘저으니까 그냥 꾸중물이 돼버린 거예요.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바울을 영적으로 죽게 한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목사인 저를, 여러분을 죽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 말이에요. 이걸 알면 우리는 빨리 고칠 수 있어요. 첫 번째, 바울의 내면의 마음이에요. 그 불순한 동기, 그 태도. 10절에서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11절에 죄가 기회를 타서 속이고, 이거는 선악과 사건을 가장 좋은 예로 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반드시 죽는다, 이게 계명이었습니다. 이 계명은 생명에 이르게 하는 계명입니다. 이 계명에 순종하면 생명에 이르게 하면서 계속 생명으로 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 계명에 불순종하는 순간 생명에 이르지 못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 원래는 영광에 이르는 존재였어요. 그런데 생명에 이르게 할 이 계명이 아담에 대해서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됐다는 거예요. 왜? 죄가, 여기서 죄라는 단수는 죄의 세력을 말합니다. 이 죄 짓는 행위를 말하는 게 아니고, 죄가 하는 것은 죄의 세력, 사탄. 이 죄가 기회를 타서, 이 기회가 뭡니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따먹지 말라는 그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내가 간섭받기 싫고 내가 왕이 되고 내가 하나님 되고픈 그 욕심, 그러니까 그 태도와 동기, 요거를 기회를 딱 차서 잡아내버리는 거예요. 그 틈을 타가지고 율법을 싹 이용해가지고 이것을 왜곡시켜서 탁 넘어뜨리는 거예요. 그 말씀을 지금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을 이용해서 아담과 하와를 속이고 계명을 어기게 했기 때문에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죄의 삭선 사망이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에서 율법, 계명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계명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계명이 문제가 아니라 아담 하와가 문제예요. 아담 하와가 문제예요. 다시 말하면 영적으로 죽게 한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나 자신에게 있다는 겁니다. 나 자신의 마음과 태도와 불순한 동기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빨리 발견해야 합니다. 빨리 발견해야 합니다. 남이 나를 알아주기를 바라지 말고 여러분 자신을 발견해야 돼요. 네가 나를 모르는데, 뭐 이런 노래 있잖아요. 난들 내를 알겠느냐. 내가 저 사람을 알 필요도 없어요. 그냥 내 자신을 알면 돼요. 남이 알아주기를 바라기보다는 하나님 말씀 앞에 내 자신을 비춰보면 돼요. 아담 하와의 불순종한 태도와 동기는 즉 하나님 되고 싶은 마음이에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을 주인이라고 고백했는데 예수님이 여러분 삶의 주인이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주인 되고 싶어서 그 말씀을 무시하고 여러분 마음대로 여러분 생각대로 행동했습니까? 죄가 기회를 틈탑니다. 그래서 죄짓게 하는데 그 죄짓게 하는 것을 죄인 줄을 모르게 만들어버려요. 교묘하죠. 탱자를 따먹고 막 즐기고, 탱자를 왜 따먹어요? 곧 따르려고 하는 그 불순한 동기, 그거를 악한 영이 이용해버려서 그렇게 행동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의 그 태도와 동기를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죄를 짓게 하는 그런
죄를 지어서 영적으로 죽게 하나님은 영적으로 살리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영적으로 스스로 자폭하는 것이 우리의 내면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죄 자체입니다. 죄의 세력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이라는 뜻이에요. 12절 13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을 보면 보건대 율법 자체는 거룩합니다. 계명도 거룩합니다. 의롭습니다. 선합니다. 그런즉 선한 것 율법과 계명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이 말은 뭡니까? 율법이 살인자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오직 죄의 세력, 악한 사탄이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 율법과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다는 이 의미 아시겠죠?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그렇게 해서 자책감으로 완전히 깔아지게, 그리고 죄책감 속에서 그냥 딱 어두운 속에서 그냥 넘어지게, 그러면서 내가 무슨 목사냐? 난 목사 못하겠어. 이제 나는 얼굴 들 면목도 없어. 막 그러면서 그게 큰 죄 짓고 나서 난 괜찮아 이런 의미가 아니고, 그런 죄에 막 들춰가지고 막 꾸중물 올라오게 하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발견해서, 그렇지, 나는 무능하지, 나는 도저히 해봐야 안 되구나, 내가 해도 나는 안 되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계셔야 되구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냥 아이고 나는 안 되구나 하면서 주저앉아 있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남을 판단하는 것을 스스로 죄라고 여기지 않습니다. 왜?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우리 오늘 계명을 보니까 그것이 죄라고 되어 있고 사형 선고를 받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죄의 삭선, 사망이다, 이런 그런 뜻이죠. 우리 앞에 로마서 2장 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2장 1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네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율법이 아니면 우리 자신이 어떤 죄를 짓고 있는지를 모릅니다. 우리의 신앙의 문제는요, 저 사람 때문이다, 말씀이 뭐 어떻다, 교회가 어떻다, 뭔 자매가 어떻다, 형제가 어떻다, 상황이 코로나에서 너무 힘들어서요, 이런 게 아니에요. 우리의 문제는 우리 자신을 죄인인 줄도 모른다는 거예요. 오늘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죄인인 것을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들, 이런 사역자들 이렇게 모여서 뭐 말씀 나누고 이렇게 쉐어하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죄라는 거를 한 번도 말하는 것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교회 리더들하고도 이렇게 같이 말하면 그냥 뭐 이렇게 대부분 막 그냥 좋은 이야기들 많이 해요. 그런데 그 속에 내면에 뭐 그걸 굳이 그 자리에서 뭐 들춰낼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늘 마음의 동기 이런 것들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올 가정의 달이잖아요. 오늘 마더스데이잖아요. 부모님 공경 잘 하십니까? 저나 여러분이나 그런 면에서는 죄인이죠. 우리 김선미 권사님 이렇게 통화하면서 갑작스럽게 그렇게 어머니가 이제 연세 81인데 갑작스럽게 그런 뭐 건강은 뭐 조금 이렇게 염려했지만 그렇게 했을 때 어머니가 내 어머니라서 너무 행복하고 너무 감사하고, 어머니 나 정말 엄마 사랑해라고 말한 기억이 생각이 안 난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 그렇지 않습니까? 너무 감사한 것은 임종 예배 드리면서 그렇게 손잡고 그 말씀을 마지막에 하셨다는 거예요. 그 말씀조차도 못하고 했다면 오늘 우리는 얼마나 마음속에 서운함이 있을까요? 여러분, 오늘 마더스데이죠. 이거 왜 이런 날을 정했느냐? 이런 날만 하라고 아니에요. 리마인드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에 계시든 어디 계시든 어머니, 아버지께 전화하셔가지고 오늘 말씀 듣고 제가 한번 꼭 해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어머니가 내 어머니라서 너무 감사하고 어머니가 내 어머니라서 너무 행복합니다. 엄마 사랑해 라고 꼭 한번 해보시오. 이 땅에서 어머니를 보내고 천국에 계신 분도 있지만 오늘 젊은 친구들 잘 들으세요. 어머니들한테 아버지한테 어머니한테 어머니 아버지가 엄마 아빠가 내 엄마 아빠라서 너무 행복하고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엄마 아빠 사랑해라고 또렷또렷하게 정확하게 말씀해 보세요. 그게 최고죠. 그리고 가정 안에서 조금 돌아봅시다. 남편 되시는 여러분은 아내에게 무슨 죄를 짓고 있는지 알고 계세요? 나는 내 아내한테 잘해줬는데, 저도 제 사모에게 뭐 최선을 다해서 뭐 다 잘해주고 사랑하니까 다 잘해주고 하는데, 그런데 말씀으로 비춰보니까 죄투성이더라고요. 아내 되시는 분들은 여러분의 남편에게 무슨 죄를 지었는지 아십니까? 말 함부로 하고 여보 라면 좀 끓여 먹 당신 배를 봐. 침팬지처럼 양 가슴은 쳐져가지고 이런 말을 저는 들은 적이 없지만은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때 아들이 엄마 나 라면 먹고 싶어 4개? 3개? 이러고 있어요. 그 비참함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남편들이 아주 불쌍해요. 나이 들면 들수록 불쌍해요. 젊었을 때 쇠가 빠지게 가족들 위해서 그냥 애를 쓰고 이렇게 하다가 결국은 이제 힘이 없으니까 여자들은 밖에 자꾸 친구 만나려고 그러고. 그거 죄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은 여러분들의 부모에게 무슨 죄를 짓고 있는지 아십니까? 또 부모는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무슨 죄를 짓고 있는지 아십니까? 알고만 있어도 괜찮아요. 그런데 문제는 모르고 가정에서 생활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한 주 동안에 하나님께 지은 죄는 어떤 것인지, 남편에게, 아내에게, 부모에게, 자녀에게 지은 죄도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내가 죄 지은 거 몰라요. 한 주간에 모르고 살아요. 그리고 예배 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예배 때 우리가 회개 기도를 하면 잠시 한두 가지 생각나는 거예요. 우리의 문제는 죄가 죄인 줄 모르고 있다는 것에 여러분 꼭 이 말씀을 기억하셔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보다도 먼저 육신적인 건강 당연히 챙겨야죠. 그런데 영적 건강 더 챙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아멘. 그러고 보니까 요한 3서 1장 2절에 보니까 네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네 영혼이 잘됨 같이, 이 의미가 뭡니까? 죄가 죄임을 깨닫고 회개하는 것 같이, 이런 의미예요. 네 영혼이 잘 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쏟아부어줘서 영혼이 잘 되는 것, 이런 게 아니고 말씀 앞에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나를 비춰보고 나 자신을 발견하고 죄가 죄인 것이
정말 이거 정말 내가 꾸중물 속에서 살았구나 그러면서 그 죄를 정화시키는, 말씀으로 정화시키고 그리스도의 피로 정화시키는 이런 삶이 영혼이 잘됨 가치라는 기준이에요. 그래서 범사가 잘되는 기준이 영혼이 잘됨 가치, 육신이 강건한 기준이 영혼이 잘됨 가치. 모든 것이 주의 은혜입니다. 여러분의 육신의 건강도 신경 써야 하지만 그것보다 먼저 영혼이 잘됨 가치가 여러분 영적 건강의 기준이 되어서 매주 매일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 말씀 때문에 더 이상 반복적인 죄 짓지 않고, 또 죄가 죄인 줄 모르는 것을 들춰내어서 그 죄를 회개하고, 그런 가운데 육신이 범사가 잘 되고 육신도 강건해지는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